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설교할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할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신앙표에 맞추어서 지난주에는 이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는 감사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 대한 본문만 찾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찾고 저렇게 살펴보아도 도무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아모스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까, 이렇게 씨름만 할 뿐 수요일이 지나고 어느덧 목요일이 되어도 그래 이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밤 12시가 넘어갔고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이른 아침 잠이 깰 무렵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늘 잠에서 깰 때는 항상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깨는데, 그저께 아침에는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막 들려오면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누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무렵 정도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약한 모습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먼저 기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살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도 적당히 차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 됨도 때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떠들고 있지만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표지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조금씩 그 모양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네 개의 복음서로 인하여서 오히려 완전한 주님의 모습,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네 개의 복음서의 내용이 만약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하는 그 관점 하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주님의 삶의
주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설을 달고 있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제4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의 정보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관복음의 해설서다 혹은 마스터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9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당시 불신의 세계, 그 헬레니즘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견줄 수 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없고 창조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 인간과 세상과 역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져야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매뉴얼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처세술에 능한 것이 이 뉴노멀 시대를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대안이고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왜 도대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속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태초부터 계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철학자들이 우주의 질서는 무엇인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의 불신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근본 질서의 뿌리요, 시작이요, 출발이요, 마지막이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끝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당시 불신 세계를 향해서 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 영원하다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를 삶을 살았던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사례 세상을 떠난 다윗은 눈앞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까? 천하무적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자신은 왕족도 아닌데 왕이 될 수도 없는 가문이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주인이 되는 정말로 선이 굵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인생이 유한함을 마치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은 아무것도 없는 헛것 혹은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던 그 사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람, 그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없고 유한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유한하고 끝이 있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왜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실까, 병들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당히 믿으면서 신앙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도 따르면서 살아야지 하는 타협하는 불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는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 설교를 찾아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영원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안 듣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소중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누가 전하든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산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내용보다는 그 어떤 사람을 더 우선시에 두고 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어야 할 설교,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성경 말씀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오직 인간 목사의 설교만 들어서 기만 고급스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 다녀보셨죠? 학원 다니다 보게 되면 그 무슨 시간 누가 강의한다 할 때 딱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자 직강. 들어보셨죠? 왜 저자 직강인 성경 말씀은 보지를 않고 해석서에 불과한 설교만 듣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시들고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로부터 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는, 또 요구하시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심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였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셨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와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셔서 그 하나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는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네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째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행함과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얘기다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주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하는 의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아무나 율법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만을 믿고 예수님께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율법사의 이 얄팍한 어떤 것을 사악함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를 향해서 도대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넌 자신만만한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을 통달한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지. 율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달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율법사에게 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행함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주의자에 빠져 있었던 이 율법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율법사가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사는 다시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비유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율법사 역시 모범답안 자비를 베푼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율법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읽은 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말씀 자체를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아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체념해버리고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만을 위한 요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피해의식과 더불어서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쪽박차기 딱 알맞다 정말로 손해보는 인생만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 손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만 덕이 되고 내게는 손해만 초래하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불이익이라도 생기느냐,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욥기 35장 6절과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네 죄가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욥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능자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실까? 신명기 10장 12절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해 의식, 손해 본다고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며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행복하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1장 1절, 2절, 3절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선지서를 시작하는 부분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적지를 못했는데요, 스바냐 1절도 마찬가지고 요나서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임했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그냥 추측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비록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장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 이 세상을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그거 틀렸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지적해 주신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는 아직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말씀이 임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도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돈벌이가 안 되는 것에만 답답해하지,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 뭐가 답답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양식 없는 사람 있습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새로운 일상으로 살아야 할 뉴녀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되는, 다시 말해서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 말씀에 영향받는 성도,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한 해의 밑거름이 되고 이 한 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